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추워지는 날씨에 그리고 또 코로나도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듣기 즐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바른 방향을 갖게 되고 결국은 진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항상 세상보다는 하나님께 더 주목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기 때문에 대림절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사가랴 신앙에서 요한 신앙으로 우리가 올라가자,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물건을 사려고 버스를 탄 적이 있는데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타지를 않았습니다. 아는 줄 알고 대충 집 앞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뭐 한두 번 갈아타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무작정 타고 갔다가 결국 목적지를 이탈을 해서 한참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 목적지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그 목적지 문 앞에 쉬는 날이라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허무하게 고생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하고 갔어야 됐는데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뭐 문이 열려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렇게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전화를 하고 그리고 또 지도나 이런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늘 출발하고 그래서 결국은 목적을 거두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야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실패도 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실수와 실패를 줄일 수가 있고 알아야 바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결과물들 열매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또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는 거죠.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 알아가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 알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잘 이루고 그 은혜와 축복을 풍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또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진리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는 것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알아간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또 아는 만큼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이 사가랴 신앙에서 요한 신앙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사가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안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사가랴 신앙에서 시작을 하고 요한 신앙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는 서로 잘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본인 스스로 잘 점검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가랴 신앙에서 요한 신앙으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요한 신앙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요한 신앙을 향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친척되는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그 집에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로서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그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해산할 기한이 차서 드디어 아들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아들 낳으니까 이웃과 친족들이 나이 들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 엘리사벳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지 8일이 되자 유대인의 결례대로 부모가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고 관습에 따라서 그 이제 사람들 앞에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도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부모의 이름을 따서 가문의 이름을 따서 짓게 되죠.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요한 웨슬레, 뭐 존 스미스 뭐 이런 어떤 성과 이름이 있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성을 쓰고 해서 합쳐서 이름을 부르게 되죠. 우리나라는 성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김용성. 그래서 성은 김이고 이름은 용성이죠. 외국 사람들은 그걸 거꾸로 하죠. 용성 김. 근데 이 김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이름이잖아요. 외국 사람들도 그 가문의 이름, 패밀리 네임을 이제 쓰는데 그 패밀리 네임을 주로 뒤에다 쓰고 앞에다는 이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given name이라고 first name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가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쨌든 뒤에 아버지 이름, 가문의 이름을 따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당연히 사가랴, 아버지가 사가랴이기 때문에 사가랴 이름을 따서 지을 줄 알았는데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가랴, 남편인 사가랴에게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아마 이 아내인 엘리사벳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남편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가랴가 맨 처음에는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잠시 가벼운 벌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건 벌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까지 그리고 난지 8일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을 때까지 이름을 지을 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사벳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엘리사벳은 요한이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편인 사가랴에게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서판을 가져다가 거기다 썼는데
사가랴도 똑같이 요한이라 하십시오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좀 당황했던 거죠. 왜냐하면 사가랴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듣지도 못했던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지으라고 하니까 이거는 전통에도 맞지 않고 왜 이럴까 이렇게 좀 당황해하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당황해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위치인 거죠. 아주 특별한 위치인 거죠. 영광스러운 가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광스러운 가문의 이름 사가랴라는 이름을 써야지 왜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의아해하고 이상히 여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 이 사가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라고 했을까? 이런 하나님께서 다르게 이름을 붙이게 하신 그 의미는 뭘까?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살펴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인간적인 가문의 이름이었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새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문을 초월한 영적인 새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잘 살펴보니까 두 가지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가랴 신앙이 있고 요한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가랴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보니까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럼 요한은 어떤 뜻이냐?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두 가지의 다른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두 가지의 신앙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가랴 신앙의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 그 다음에 요한이라고 하는 신앙의 상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사가랴 신앙이라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이고 요한 신앙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앙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사가랴 신앙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신앙이고 요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의 신앙의 상태는 조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초기에는 사가랴 신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면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되어가냐 하면 요한 신앙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신앙의 상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 특별한 존재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깊어지는 신앙, 이걸 우리가 요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가랴 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가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렇게 내가 되어지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의 의지도 필요하고 내 노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의지하고 의지로
한다, 노력을 한다 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나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항상 돌봐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믿는 거죠. 나의 이름은 저 영원한 천국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걸 바로 사가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병에 걸리셔서 임종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신방을 가서 신방을 하면서 예배 드리고 신방 이제 끝나고 서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임종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시 복음을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시켜드렸고,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분은 아주 오랫동안 신앙에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그냥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은 그냥 감추고 해결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다가 이제 결국 임종 앞에서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목회자 생활 이렇게 목회를 해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는 그런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그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자라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라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인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중에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의 표적이 주로 되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막 따지면서 물고 들면 거기에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확신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도요,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그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부분을 잘 지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나를 기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신앙, 이게 어떤 신앙이냐? 사가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가랴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 사가랴 신앙을 초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가랴 신앙은 기초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 신앙에서 요한신앙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 사가랴 신앙을 다 던져버리고 요한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가랴 신앙이 굳건하게 기초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한신앙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요한신앙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 사가랴 신앙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가랴 신앙이 굳건하게 단단하게 기초처럼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기억하신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내가 있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근 목사님들과 함께 가까운 곳에 유명한 짬뽕집이 있다고 그래서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정말 가격도 저렴한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짬뽕을 맛있게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짬뽕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가족들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가족들. 우리 가족들하고 와서 여기서 짬뽕 먹어야지.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맛있는 것을 밖에서 먹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들이에요. 어디 가서 좋은 곳을 구경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과 함께 여기 와서 한번 구경 다시 해야지. 가족들이 제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가족들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제 마음에 있고, 아내가 제 마음에 있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그런 거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들이나 자식들이나 마음이나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항상 사랑하는 자녀가 그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기억하시고 자녀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 그것이 바로 사가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믿는 신앙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내가 스울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이 스울이라고 하는 건 지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영원히 심판날 이후에 영원히 믿지 않는 자들이 떨어지는 그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날까지 죽은 자들이 잠자는 곳을 보통 스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거기에 자리를 펼지라도. 이게 그러니까 이 스올이라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걸 상징하는 거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 내가 죄 중에 있을지라도 죄 빠져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거기 계신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자리 속에도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너 언제 그만둘래? 빨리 가자. 그만 돌이키고 빨리 가자. 주님이 오셔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왜? 손잡고 다시 거기서 나오게 하려고. 왜 그러실까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그걸 철석같이 믿었어요. 우리도 그걸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뭐냐? 사가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완전히 붙잡힌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항상 나를 붙잡고 있다. 그걸 철석같이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사가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대림절 절기로 보자면 이게 무슨 신앙이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항상 그런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렇게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 신앙이 바로 사가랴 신앙이다. 실제로 사가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 구약의 약속을 꼭 붙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주의 오심을 보게 되었죠. 이런 사가랴 신앙, 이 신앙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는 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가랴 신앙으로 잘 세워져 있어야 되지만 우리 신앙은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사가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점점 더 자라나서 결국은 요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신앙이 뭐냐? 요한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앙. 이건 물론 사가랴 신앙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자녀니까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 요한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건 그것과는 좀 다른 말이에요. 좀 더 특별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데 더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더 특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자라나서 더 성숙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사랑하시죠. 그러나 이 요한 신앙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게 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살길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더 깊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단계가 바로 요한 신앙인 거죠. 사가랴 신앙으로 기초를 닦았다면 우리는 사랑이 점점점 깊어져가는 요한 신앙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할 때 이야기가 나오지만 세례 요한 말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쓰셨고 요한복음을 쓰셨고 요한 1, 2, 3서를 쓰셨죠.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94세까지 오랫동안 사시면서 장수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12제자 중에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물론 그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겁나서 예수님을 피하긴 했지만 도망갔지만 금방 다시 돌아와서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부탁을 하셨죠.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모셔라. 그렇게 부탁을 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어머니처럼 이제 모셨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 중에 예수님 품에 안겼던 사람도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보다도 특별하게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 사랑하니까 십자가 밑에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큼은 왔어요. 사랑하니까 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분 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가 복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순교당하면 복음을 어떻게 완성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복음은 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복음대로 살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그 단계까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대로 살고, 그래서 그 복음대로 사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 역할을 어떻게 순교당하면 하겠어요?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야 그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교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복음 안에서 삶을 쭉 살게 했고, 그래서 결국 94세 때까지 이분이 정말 복음을 완성을 했던 거죠. 복음의 완성의 모습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전부 보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복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하나님도 사도 요한을 깊이 사랑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가랴 신앙에서 요한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성막의 제도에서 뜰복음이 있고 성소복음이 있고 지성소복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셔서 뜰을 지나게 하시고 성소를 지나게 하시고 결국 지성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뜰의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번제단을 거치면서 물두멍을 거치면서 회개하고 성소에 들어와서 그 등잔 때 성령님의 불빛을 비추고 떡상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의의 말씀의 떡을 먹고 분향단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의의 법이 새겨지고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의의 법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 닮아가게 되고, 결국 그게 뭐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같이 마음에 법궤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성막에도 뜰복음이 있고 성소복음이 있고 지성소복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성소복음까지 이게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점점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의의 법이 내 안에 세워져 가고 견고해져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게 뭐냐?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결국 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세워지고 새겨지다 보면 내가 누가 되어가느냐? 사랑하는 자가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니까 내 이웃도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그렇게 사랑의 완성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 1, 2, 3서를 보면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는데,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러면서 말씀한 이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먼저 말을 했냐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래놓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을 주로 생략을 하고 그 뒤에 있는 말만 생각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맨날 이것만 액자에다 써가지고 놓고 그 앞에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이 뒤에 있는 말씀의 복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대상이 누구냐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신앙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도 정말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어떻다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이거예요. 그 요한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사랑이 깊어져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 사랑이 없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힘든 일이거든요.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정말 순교당할 그런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어요. 구약을 폐하고 신약을 시작하는 그런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면 구약을 폐한다는 게 얼마나 그 많은 저항이 있겠어요. 공격이 있겠어요. 그걸 다 세례 요한이 감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사가랴 신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아까 사가랴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했습니까? 대림절 절기의 의미로 보면은 사가랴 신앙이라는 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기다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과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사역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결국은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신앙은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사가랴 신앙에서 요한 신앙으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더 깊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나오는 거죠. 그 수고는 어떤 수고입니까?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요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요한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일터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살아가는 것도 신앙의 초기에는 전부 나를 위해서 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요만큼 결국 내 가족이나 나를 위해서 그 일에 몰두했었는데 우리의 신앙이 요한 신앙으로 올라가면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나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인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사가랴 신앙이 더 잘 굳세게 잘 다져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점점 잘 자라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요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는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사가랴 신앙에서 요한 신앙으로 올라가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이름을 받을 때 이 사가랴라는 이름과 요한의 이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점점 한 걸음씩 여러분의 신앙이 사가랴 신앙에서 요한 신앙으로 올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굳게 믿고 주의 오심을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 그 신앙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요한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큰 사랑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